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이며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변화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됩니다. 이 16절에 이제부터라는 말은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며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에 있지 않은지,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부와 출세, 권력, 명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인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때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과의 화목입니다. 화목을 원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돌리시지 않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의 부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니 그것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런 자아를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볼 수가 없죠. 사람을 외모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어도는 헬라어 엑세스테멘이라는 단어의 번역한 것인데 황홀하다, 또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12장에 언급된 산천층에 올라갔다는 그런 황홀한 경험, 그러니까 뭔가 막 뜨거운 경험,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주장은 이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비록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신을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소프로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엑세스테멘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은 분별력 있는, 자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단어가 황홀한, 분별력 없는 이런 뜻이라면 이것은 분별력 있는, 자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복음의 전파가 온전하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해석적으로도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지금 황홀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분별력이 있고 내 정신이 맑은 상태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보내며 어떤 다짐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